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요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그 사람이 그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을 알고자 하여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거늘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또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너희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겠사오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에게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요.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며느리를 구하는데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 종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사모했기에 이런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아울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하니까 저희 집 둘째가 아빠는 왜 맨날 첫째, 둘째, 셋째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단계들을 거쳐 나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앞두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큐티를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종이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순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순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 잘하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를 잘하는 법은 기도를 하셔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는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안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요. 1990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를 갔어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남자라면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수영에 관련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영은 공부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병을 배우고 배영을 배우고 자유형을 배운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영장에 가서 그때의 그 트라우마를 이기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수영을 해야 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만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득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해 보고 싶다. 그런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기도하고 싶니? 기도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좋은 신부감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탄하게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대답하기를, 네,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에이, 창피하게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지연자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결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나 한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한평생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희 아내는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끼리 만나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늘 ABC를 이야기했습니다. ABC. A 이것은 뭐냐면 에이지, 나이예요. 나이가 좀 적절히 맞아야 된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B는 뭐였을까요? 뷰티, 아름다움. 그래도 외적으로 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다. 남자들은 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C는 뭐였을까요? C, 캐릭터, 성격이 좋아야 된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요즘은 청년들이 기도로 제목을 나누는데 ABC는 ABC예요. ABC는 ABC인데 조금 다른 ABC더라고요. A, 아파트먼트.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게 기도 제목이래요. 자, B는 뭘까요? 뱅크. 은행에 돈은 얼마나 예금되어져 있느냐. 자, C는 뭘까요? 캐시. 현금은 얼마나 있느냐. 설마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아마 요즘 사회가 물질 사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제한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기도가 내 욕심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 기도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를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하시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그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시작할 줄 알아야 그 인생 가운데 응답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대해야 돼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대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기 맨 끝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든 하나님 그 아가씨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아가씨가 있다면 하나님 그 아가씨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가씨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가 이 종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종의 기도가 그럼 옳은 기도냐 올바르지 않은 기도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의 이 기도가 최고 모델이 되어지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종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라이브 톡이 끊어졌습니다. 유튜브 방송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루나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식중독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발 라이브 톡이라도 저에게 좀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톡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양털만 젖어 있고 다른 모든 땅들은 말라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타작마당에 나가보니까 양털은 젖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라 있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제가 시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다른 것은 다 젖어 있다면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은 말라 있고 그 주변이 다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건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에요.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훌륭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11조에 대해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를 시험하여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을 하나님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나가서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네가 한번 보고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나갔어요. 바닷가로 가서 수평선 멀리까지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네. 기도를 했으면 좀 뭔가 변화의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네. 기도해도 아무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기도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중단을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몇 번을 기도를 했냐면 7번을 기도해요. 그래서 종에게 7번 나가서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한 순간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는 해놓고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되려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불똥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이 종이 기도하고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소녀 하나가 눈에 보였어요. 소녀 하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뻐요. 아무튼 이 집안의 여자들은 다 예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예뻤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예뻤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예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이 라헬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라헬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고자 해요. 자, 아무튼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예쁜 아가씨 하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혹시 저 아가씨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자마자 이 종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달려갔습니다. 저 소녀일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가 저 여자일지 몰라. 라는 느낌이 들자마자 이 종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해? 시험 기간인데 왜 공부 안 해? 저 기도했어요. 저 기도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신앙 있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신앙이 있는 자세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유럽을 가셨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배를 타고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심한 풍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설상가상으로 이 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 배에 불까지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배에 불까지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어디에 불이 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D.L. 무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가서 불 끄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가서 불 끄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상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종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가씨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아가씨를 살펴보았을까요? 저 아가씨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가씨일까?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가씨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해놓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일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까먹어버려요.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들, 내 인간적인 계획들,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상황을 살펴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21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물론 예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평탄한 길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평탄함을 주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탄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아,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26절과 27절입니다. 자, 먼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경배. 자, 그 다음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자, 여기에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와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기도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일이 평탄하게 진행이 되어져요. 자, 눈여겨보았던 이 아가씨의 집에 이 종이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가씨의 집에 가봤더니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친동생. 얼마나 신묘막측한,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신묘망측이 아니라 신묘막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렇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자마자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다 치료를 받았는데 몇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한 명만 나왔습니다. 한 명만 나왔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다 응답을 받았는데, 10명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병을 고침받고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면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 첫 번째 뭐예요? 우선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며 상황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뭡니까? 응답받았다면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더욱더 쌓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기도로 돌파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어떤 일들이 놓여지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배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